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의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오늘 5번째 내용들을 또 이어가는데, 우리가 1장의 이야기를 지금 거의 다 1항에 있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 구절들을 쭉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아가서 1장 4절에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 뒤에 나오는 시편 110편 3절과 요한복음 6장 37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한두 가지만 더 보면서 1항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2항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그날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이야기를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1항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속한 거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적 자유이다. 자유로운 주의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그를 자유롭게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르신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필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마음에서 즐거이 헌신된 마음이 생겨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이 이제 그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허락하여 주님께로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 내게로 올 거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시는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올 건데, 그래서 이 말을 결국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만드시는 거다라는 거죠. 전적인 자유로운 의지로 인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긴 한데,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그걸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보자면 감리교와 장로교가 구분되어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끝나면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덧붙여지면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감리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 50%, 하나님의 은혜가 50%, 이 두 가지가 합해짐으로 100%가 된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감리교의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장로교와 구별되어지는 어떤 한 지점을 얘기하자면 결국 감리교에서는 뭐가 좀 더 중요한 어떤 내용을 차지하냐면 인간의 아주 헌신적인 주님께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해서 장로교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몫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한다면 이건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신학과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 구별이 돼요. 자, 그래서 감리교는 인간의 어떤 인간이 감당해야 할 역할,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맞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지만 장로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가 이게 작동되어지는 그 몫을 우리가 강조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설사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다 의지가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인간의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다 차지한다면 그건 감리교의 신학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또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몫이 있지만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또한 그 인간의 의지 또한 전적으로 자유롭게 나오는 자유의지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그 성경 구절에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게 되는데 그 종으로 내주게 되면 그 종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런데 그 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것에서 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막 순종을 하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종인 것이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종은 자기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여 그의 말을 전적으로 계속 듣고 있다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자꾸 죄 짓는 것을 반복하고 죄 짓는 것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금하시거나 또 명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누구의 종이냐면 죄의 종인 것이고 그런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순종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된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의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결국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실제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면 5주예요. 5주 동안에 지금 일항 한 가지 가지고 지금 5주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모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된다.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어. 아이고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뭐 좀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은혜를 받았지요. 어이구 아름답고 귀해요. 자, 그런데 은혜 받았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서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마음속에 은혜 받은 것 같은 감정이 있었는데 근데 나가서 하루를 지나면서 또다시 내 마음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원치 아니하는 나의 이 꿈틀거리는 자아가 어떤 욕망이 나를 자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이걸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 받은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은혜를 빼앗겼든지 새들이 와서 그냥 모이를 가서 다 쪼아먹는 것처럼 빼앗겼든지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그냥 쉽사리 자꾸 빼앗기는 은혜가 돼버리고 잃어버리는 은혜가 된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여전히 그냥 나의 그런 감정이 이렇게 떨림이 있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좀 쌓이면 말이죠. 신앙의 초보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에 내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그 감정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 막 예수 믿고 막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배당 나가는 게 즐겁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게 막 은혜가 되고 성경과 찬송 부르면 막 눈물이 저절로 나고 이렇게 은혜 받는 때가 있는데 이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세월이 가고 이제 그러면 뭔 소리를 들어도 무슨 찬송을 불러도 눈물은커녕 그냥 딴 생각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 뭐예요? 너무나 지나친 익숙함이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한 발짝 벗어난 상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내 감정이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그 부르심에 계속 응답하여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감정이 잠시 반응을 한 거예요. 감정이 잠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속되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계속 응답하는 지속적인 응답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거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적 부르심에 관하여 제1항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회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첫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생명과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길로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로 1항을 정리하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의 내용을 보시면 첫 문장에 이와 같은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예견된 무엇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부르심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은혜를 얻고 이러한 유익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앞에서 우리가 쫙 5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봤던 내용이 이러한 은혜가 있는 이 부르심. 그런데 이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예견된 무엇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문장을 좀 구분해서 보자면 앞에 주어가 이와 같은 부르심은 그다음 맨 끝에 나온 것이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장에서 주어를 찾고 동사, 서술어를 딱 먼저 찾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장이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부르심은 나온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왔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부르심이 나오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디서가 아니냐면 사람 안에서 일어날 예견된 무엇에서가 아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람 안에서 여기서는 일어날 예견된 무엇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이제 또 포함되어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람 안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한 것 예를 들어 그동안에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 주도 빠짐없이 성수하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성경 통독도 해 성경 묵상의 큐티 시간도 늘 가져 이렇게 해왔던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늘 기도 생활에 금식해 또 말씀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 이러면서 해왔던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런 삶의 그 무엇 이렇게 해왔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견되어지는 이 예견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이게 보여지는 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뭐가 예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 예견되지요. 그렇게 예견되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한 놀라운 그 은혜가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나의 행위로, 나의 수고로, 나의 열정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뭐가 돼버려요?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영적인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 예견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1항에서 얘기했던 많은 그 축복된 것들이 이 사람에게 주어질 거다 라고 한다면 그 주어지는 그 축복된 그 1항에 나왔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이 아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로 예견되어지다 보니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 그거에 대한 값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막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놈의 새끼는 그동안에 살인가.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는요 대단한 정치범이든지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도가 그동안에 단순히 거짓말하거나 몇 가지 도둑질하거나 또 뭐 강도질 몇 번 하거나 그것도 흉악범인데 그걸로 이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아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저게 인간이야? 라고 싶을 정도의 죄를 지은 자들이 이 십자가 형벌의 사형 언도를 받거든요. 근데 그놈이 죽을 때 아이고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놈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 라고 반응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놈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천국의 은혜를 얻어야 할 만한 인생을 안 살았는데 그놈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요 축복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놈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말 한마디 잘했어요? 아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야 립서비스 한번 잘하니까 천국 가더라.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죽을 때 한마디 얘기하고 그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둬. 나 이렇게 막 살다가 그 예수님 옆에 그 강도처럼 그렇게 낙원에 이르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의 이야기를 아주 희화화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죄악된 삶에 여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삶에 대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방자함을 떤다 이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러나 그 이야기에 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여기 지금 2항의 첫 번째 나오는 문장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은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이 행했던 그동안에 행하는 모든 행실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견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한마디의 고백이 한마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주권으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는 것을 결정하실 결정적 주권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립서비스 하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는 그 오만하게 짝이 없는 그 방자한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못 볼까요?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예견된 그 어떤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르심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에서만 이 부르심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 자유.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기장이가 아예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주권 아니겠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자, 이 토기장의 이 마음은 이 뿔난 어떤 존재처럼 지 마음대로구만, 지 멋대로구만, 그렇지는 않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하느냐 그러면 엿장수 마음이요 하고 다 대답하는 옛날 그런 말처럼 그냥 하나님 마음이요 하고서 대도 안 되는 놈을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 옛다 너도 와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아니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셔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 얻을 자임을 아시고 그를 택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 모든 결정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장로교예요. 이게 장로교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장로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그 5대 강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되어지는 그 장로교의 중요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칼빈이 어떤 얘기를 했다, 교리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렇게 어떤 명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나, 나는 죄 가운데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 그 특별하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선택과 결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문장부터 좀 보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피동적인 상태에 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인데,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제가 저 수유리 옆에 번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번동의 그 번동제일교회에 중등부 전도사를 제가 한 3년 동안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 번동제일교회가 설립자이신 목사님은 평양 분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수요일 날 비 오는 날이면 제가 어김없이 그 백낙기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평양 분이세요. 그분이 전쟁 피난 나오면서 그쪽 동네에다가 세워서 시작된 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 깊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교회에 제가 이제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우리 부서에
한 노 권사님이 부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은 무학자예요. 무학자. 나이가 많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라요. 그 시절이 그랬던 거죠. 특히나 여자가 뭘 배워 하면서 야단 맞고, 여자는 그냥 살림이나 하거나 뭐 그러면서 시집 가는 거, 애나 낳고 뭐 이랬던 시절에 세월을 사셨던 분이죠. 그 당시만 하도 벌써 92년, 93년이면 꽤 오랜 이제 세월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연세가 많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무학자, 아무것도 배운 바 없어 글자도 읽지도 또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찬송가를 다 불러요. 근데 글자를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니시면서 그 국조를 익히면서 그 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듣고 그러면서 따라서 그냥 입을 딸싹딸싹 했든지 찬송가 모든,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찬송가의 1, 2, 3, 4절 아마 다 외우시는 것 같아. 권사님 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교사 무슨 강습회나 하거나 하게 되면은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권사님이 지나갈 때는 교사들이 알아서 그냥 건너뛰어. 다른 그 다음 분이 읽어요. 왜? 글을 못 읽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면 말씀, 찬양이면 찬양. 이제 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터득이 됐어요. 근데 그 터득된 것이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 가득한 덕으로 또 그 마음의 넓은 깊이가 그 권사님에게 가면 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저도 그 권사님과 몇 번 얘기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 할머니 같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성령이 그를 깨우쳐 주신 거죠. 마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설사 무학자랄지라도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분이시지만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사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정말 사실 우리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저도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까지 하면 10수년을 더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아무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한들 제가 교회 현장에서 만났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받은 그 영적인 은혜와 교훈들은요, 신학교 몇 학기에서 배웠던, 몇 학기 동안, 몇 년 동안 배운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신앙 고백들이 그 속에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교리사, 또 교회사,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근데 그거 암만 책을 몇십 권 아니라 몇백 권을 읽어도 비교가 안 되는 지혜와 영적 깊이가 가득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요. 자, 이것은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깨우침이 있기를 원해요. 학교에 졸업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깨우쳐짐으로 그의 덕과 사랑과 그 넘치는 자비함이 생겨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 학문은 배우면 배울수록 이 인간이 이기적이 돼. 자기만 하는 아주 에고이스트가 돼버려. 그건 세상 학문이 갖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말이 거칠어지니까.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는 사람은요, 성령의 힘으로 감동되어서 거기서 마음 가운데 배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서 향기가 되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말과 행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다 줘요.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람이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깨우침을 받아 말씀 한 구절 앞에서도 내 삶이 전인적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맛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피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기도 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안 돼. 능동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이 사람이 깨우쳐지고 새로워지면 그 피동적이었던 사람이 능동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능동적이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고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떠한 섬김의 사명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짐을 받아 새롭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우리 신학교 이제 동기 모임을 했는데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가 입학 40년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회를 가서 이제 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내후년이면 이 광나루 신학교에 간 지 40년 차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40년 만에 신학교 우리 모교를 위해서 우리 발전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여러 가지 회의도 결정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제주 성직교회라고 거기 크게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자기 목회의 어떤 이야기도 쫙 들려주면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제주도의 여러 이 기독교가 제주도에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 숨겨졌던 여러 그런 이야기들의 유적지들을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그냥 밥 먹고 나면 또 한 바퀴 돌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그러면서 쫙 이틀 동안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우리 그 제주도에서 우리를 초대한 그 목사가 우리 친구들 사회에서는 걔가 이 얘기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까칠한 놈이었어요. 아주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만 알아, 지만 잘났어. 그랬던 놈인데 우리끼리는 야 이놈아 저놈아 이제 그러니까 40년 친구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그 교회에서 제주도에서 우리를 초대한다 해서 웬일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제 호텔도 잡아줘, 또 식사 다 끼니마다 아주 정말 좋은 데로 가서 대접해줘, 또 이제 차 태워서 다 제주 선교 유적지들 다 이렇게 또 가이드 해줘. 이제 그걸 겪고 나서 이제 그 가기 전에도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제주도를 우리 총회를 우리 그 동기 모임을 이제 연말 동기 총회를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초대를 받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야, 원래는 우리가 이번에는 부산에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먼저 그렇게 예약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이번 이제 가을 총회 모임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야, 부산은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고 제 마음 바뀌기 전에 제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그래가지고 부산 애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제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우리 이제 노경천인데 우리 경천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경천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갔던 친구들끼리도 카톡방 만들어서 그날 이제 이틀 동안에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것들을 그 친구들 이제 우리 동기방은 거기다 올릴 수 없으니까 간 사람들끼리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올리고 갔다 왔어요. 고맙다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친구가 수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이제 오늘 거기다 이제 고맙다 하는 답글을 올리면서 우리 경천이가 달라졌다 하면서 거기다가 또 그걸 써놨어. 근데 본인 스스로도 몇 년 사이에 자기가 목회하는 그런 여러 목회적인 방식도 그러려니와 자기의 그런 여러 앞으로의 그런 모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어떤 면목동에서 목회하는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야, 경천이가 정말 달라졌어. 아주 깜짝 놀랐어. 많이 은혜 받고 왔어. 그래서 진짜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웃었는데 우리 경천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이제 웃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친구가 이틀 동안에 그 제주 유적지들을 쫙 가이드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쫙 들려주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번 주일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림절,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사진 한 장을 거기서 찍어왔던 사진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의 그 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이기풍 선교사, 우리가 유명한 길선주 이기풍 그 깡패였던 평양의 깡패였던 그 이기풍이가 예수 믿게 되면서 예수 만나고 그러면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졸업하면서 우리가 이 졸업생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중에 이 이기풍 목사가 그럼 내가 가겠다 하면서 그럼 내가 제주도 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기풍 목사님의 그 딸이 그 아버지 기다리면서 그 교회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나무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아주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된다.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좋은 아이였지만 우리끼리는 에이 새끼 저거 지만 알고 말이야. 이 동기들 저기 가네 또 그렇게 그냥 왕래도 없고 말이야. 이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니다. 우리 경천이가 달라졌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사람이 이렇게 깨우쳐지고 새로워지는 거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건데 그 친구가 성령의 감동 속에 목회하는 그런 목회 여러 가지 것들도 새롭게 변화되고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한 섬김도 새롭게 달라지고 그러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만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동적이고 또 피동적으로 관계도 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동기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능동적인 그런 모습과 목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고 왔다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피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거나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피동적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 능동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깨우침을 얻게 되고 새로워지기도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능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의 삶에서도 나의 인생 속에서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다 보니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 마음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지역에서 또 일터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진짜 예수에게 속한 사람, 진짜 신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야 너 그냥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돼. 일요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 뭐.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은 명목상 교인이 아닌 실제적 신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성령의 힘으로 깨우치고 새로워지고 능동적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여전히 그냥 관람객처럼 일요일만 되면 관람하듯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관람하고 기도도 관람하고 목사 설교도 관람하는 관람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내가 어찌 헌신할까?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이 깨우침을 받은 대로 순종할까?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서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나머지 한 문장하고 그리고 각 문장마다 딸려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두 주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바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압니다. 주님, 성령의 힘으로 깨우쳐지고 새롭게 되어짐을 알아 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능동적이요 적극적인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싸우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